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럴 때 답을 잘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네.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시는데, 시근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뜻을 바꾸면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어 버리면 됩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반반 나오네요. 여러분, 곤란할 때는 밖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눈치껏 여러분 속으로 그냥 답을 이렇게 하고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3장 10절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답니까? 안 돌이켰답니까? 돌이키셨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돌이킨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누구를 통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했었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슬람을 통해서도 불교를 통해서도 미신을 통해서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 종교를 통해서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죄의 삭신 심판과 멸망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도록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의 허물과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지고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더 그 의미에 가깝게,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가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지는 것 맞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될 수만 있으면 가리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의 잘못이나 실수나 허물이나 죄악을 덮으려고 그러고 대의적인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변명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게 하는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나의 허물과 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는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되고 내 체면 때문에 안 되고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이 콕콕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나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진짜 은혜 받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단순히 오늘 말씀 드리니까 그래도 내가 좀 위로가 되네. 오늘 말씀 드리니까 좀 격려가 되네. 그것보다요, 정말 강력한 은혜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내도 알지 못하고 남편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내어놓을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저 깊숙한 곳에 깊이 묻어두고 감추어두었던 그 허물과 죄악이 찔림받는 거예요. 이게 막 드러나려, 이게 막 겉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지금 어찌할꼬. 예배 시간에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누르고 감추려고 하는데 내세우고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조금만 더 가면 막다른 길이야, 심판이야, 멸망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치료하려고 네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야. 빨리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드러내놓고 처리하라고. 내 속에 감추어졌던 그 죄악에 대해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막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병원에 상처를 입고 갔는데 의사가 이 별것 아닙니다. 그냥 이 약 바르고 소독하고 붕대 감아주고, 여러분, 그러면 진통제 하나 놔주고, 그러면 집에 오면 2, 3일 괜찮아요. 진통제 놨으니까 별로 통증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는 골마 썩어가고 있는데 좀 더 방치해두면 잘라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아프지만 수술해야 됩니다. 칼을 가지고 째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눈물도 흘리고 힘들어하지만 고름을 짜내고 썩어가는 것을 도려내고 거기에 약을 바르고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이 거기에서 돋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때로는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도 하지만 진짜 예배 시간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저 밑에 감추어두었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죄가 예배 시간에 막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하라고요? 그런 탄식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표현되는 것. 이게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야 우리 삶이 더욱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은 내 탓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5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막 금식하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 입는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니느웨 왕이 들은 거예요. 왕이 듣고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무슨 옷을 벗어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았습니까? 제 위에 앉았어요. 그럼 지금 이게 뭡니까? 금식을 합니다.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았다고요? 제 위에. 불타고 남은 그 재 있잖아요. 재. 그 위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머리에도 재를 막 뒤집어 써요.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슬픔의 극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장례식에 가면 그냥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를 매잖아요. 흰 옷 입고. 근데 이전에는 장례식에 가면 우리나라 정통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삼배옷을 입습니다. 놀이끼리 한 아시죠? 그죠? 그 삼배옷을 입고 머리에도요, 주상주는 쭉 비단 이런 삼배로 만든 이 각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거 쓰고 다리에도 그리고 머리에 새끼줄 이렇게 흰 거 대가 두르고 허리에 두르고 이 발목에도 두르고 이게 지금 뭡니까? 부모를 잃었을 때 자식으로서 아주 슬픔의 극치를 외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지금 베옷을 입고 재에 앉고 금식을 하고 이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동안 죄의 길에서 살아왔던 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뉘우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니느웨 성에서 온 백성 가운데 막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왕이. 그 나라의 주권자인 왕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금빛 찬란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앉아요? 재에 덥석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옷을 겹겹이 끼어 입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다 붙들고 있는 것, 과거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거기에 집착해서 붙들고 있는 것, 이거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은, 이거 놓아버리면 내 인생에 기쁨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지금도 이거 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회개, 참 자유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것 아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릴 때 진짜 참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답니다. 이 입구가 좁은 호리뱅 같은 그런 항아리에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넣어두면 이 원숭이가 와가지고는 그 항아리를 이렇게 보고 손을 들어갈 때는 이게 좁으니까 힘들잖아요. 손을 겨우 이렇게 해서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안에 그냥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냥 집을 수 있는 만큼 자기 욕심에 꽉 잡는 거예요. 이제 사냥꾼이 그것을 딱 보고 있다가 원숭이 잡으러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IQ가 3자리만 되면 이거 빨리 놔버리고 먹는 것보다 지금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놔버리고 빼면 되는데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거 빼내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놓지 않으니까 사냥꾼이 와서 그냥 쉽게 턱 잡아가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붙들고 너무 오랜 시간 씨름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놓아버리면 내가 그냥 죽을 것 같고 이거 놓아버리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이거 놓아버리면 모든 행복이 다 날아갈 것 같고 아니요. 그것을 놓아버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아시잖아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국방부 장관 위치 정도 되니까 얼마나 약을 많이 써봤겠어요. 그런데 그 집의 여종 하나가 희소식을 알려줍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보이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객에 맞게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선물을 잔뜩 싣고 아마 그 문둥병을 감추기 위해서 겹겹이 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장군이니까 삐까뻔쩍한 갑옷을 탁 입고 칼을 딱 위험 있게 차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합니다. 감히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격인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다보지도 않고 종 하나 보내서 뭐 가다가 요단강에 씻으라고 우리 아람 나라의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그냥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면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아마 이 부하들이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하들이 설득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지금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그냥 막 가다가 요단강에 몸 좀 담그고 갑시다. 설득을 하니까 나만 장군이 그 설득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를 벗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근위의 옷을 벗습니다. 문둥병을 부하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아마 겹겹이 입고 있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버려요. 수치스러운 아마 진물이 나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맨몸이 되어서 요단강에 텀벙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살이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 깊숙이 감추어두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죄와 허물을 나 홀로 있을 때 살짝 꺼내서 즐기고 그냥 또 싹 감추어두고 가족도 몰라요. 같은 침대에 있는 부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것이라면 나만 장군이 그 옷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맨몸으로 요단 강물에 담갔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슬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8절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떠날 것이라. 떠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7절은 주지를 않았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게 7절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입에 대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8절에 오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뭘 입고요?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웃음이 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짐승 입장에서는, 소 입장에서는, 양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마 저들끼리 말을 한다면 야야 진짜 인간들 못됐다 그제. 죄는 저거가 지어놓고 저거가 금식하고 저거가 베옷 입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베옷을 입히고 우리까지 이렇게 굶기냐. 별꼴이 반쪽이네. 진짜 열받네. 아마 짐승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왜 짐승들까지 이렇게 금식을 시킵니까? 짐승들까지 왜 베옷을 입힙니까?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야 뭐 애완견 산책시킬 때 예쁜 옷 입히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소한테도 입히고 양한테도 입히고 뭐 개한테도 입히고 온 사람들이 입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럴까요? 짐승까지 왜 이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역사적인 배경을,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조차 이렇게 베옷을 입히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요, 짐승을 도구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을 살인하는데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말이 사람이 선한 의도로 사용하면 말은 선한 도구로 쓰이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말을 사용하면 말도 살인하는 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지 못하니까 도둑질한 물건을 낙타에 태우고 나귀에 싣고 운반을 합니다. 짐승을 죄 짓는 데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의 극치로 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 동성혼, 우리 기독교가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끼리, 동성끼리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하면서 이 법을 우리가 왜 반대합니까? 이게 더 나가면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과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니느웨는 이런 로마도 멸망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멸망의 극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만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온성이, 여러분 저희 집에도 시추 지금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애완견이에요. 얘는 보면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먹는 데에 목숨을 걸어요. 하루 2끼 주는데요. 제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제 밥을 딱 줍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 번씩 헷갈려요.
새벽기도 가려고 불을 켜고 씻고 이제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지 밥 주려고 불 켜는 줄 알고 먹는 데 가가지고는 막 매달리고 막 밥 달라고 하는 그런 적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제때에 밥을 먹지 못하면 먹는 시간 조금만 넘어가면 그냥 난리가 나죠. 배가 시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짐승을 이렇게 굶겨놔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젖을 주지 않고 굶겨놔 보십시오. 지금 이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은 엄마한테 젖 달라고 울 것이고, 짐승은 밥 달라고 소는 매 이럴 것이고, 걔는 왕왕왕 거릴 것이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하나님께 이 온 성 전체가 하나님이 귓전에 회개하는 소리로, 그냥 부르짖는 소리로 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지금 이 장면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 그 다음에 뭐죠? 떠난 것을 보시고, 떠난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손 딱 들고 완전히 끝! 떠나버린 것. 이게 온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회는 돌이킬 회자예요. 개는 뭘까요? 고칠 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앞부분 회는 잘하는데 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일기 여러분 많이 써보셨죠? 일기. 자, 할렐루야 찬양 때 일기 많이 써보셨죠? 저는 방학 때마다 일기를 저하고 비슷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그냥 미루어 놓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미루어 놨다가 이제 일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똑같네요. 다른 내용은 대충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날씨는 이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처럼 핸드폰 열어가지고 지난 날씨 몰랐어요. 그는 이전에 제 학교 다닐 때는 날씨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 동네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착한 여학생이 있어요. 남학생 중에는 없어. 그 여학생이 일기를 하루도 안 빠지기 때문에 그 여학생한테 가서 이제 남자 몇 명이 가가지고 맛있는 거 주고 이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일기 내용 안 볼 테니까 날씨만 좀 한 달치 보여달라고. 그러면 맑음, 흐림, 비 쫙 적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씨 쫙 해가지고 밀린 일기 한 3-4시간 만에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일기 쓴 것처럼 제출을 하죠. 근데 한 번은 저희 마을의 아이들이 선생님께 다 호출받은 거예요. 날씨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나중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공부 잘하고 착한 여학생도 일주일을 미루어 놨다가 날씨가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일기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부분에는요, 똑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일기가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모든 학생들의 일기의 마지막은 내일부터는 어머니 말씀 잘 듣기로, 내일부터는 동생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반성합니다. 내일부터는 친구 속이지 않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일 일기를 보면 어제 했던 그 반성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달치가 비슷합니다. 반성은 하는데, 뉘우치기는 하는데, 후회는 하는데, 돌이키려고는 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것은 딱딱 정리하고, 가지치기 할 거 딱 가지치기 하고, 그래, 결심했어.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자존심이 망가져도 어떤 체면이 구겨져도 하나님 말씀 그거 붙들고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이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회는 되는데 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뭡니까? 참된 회개는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빛 찬란한 왕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면 그거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제 위에 앉을 때 그때 참된 평강과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악된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들 가정에 그들의 생업 가운데 죄악으로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슬픔, 자기 연민, 우울함,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죄로 말미암는 이 모든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할 때요? 떠날 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손을 틀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나버릴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 중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한 목장에서 양을 치던 두 청년이 절도죄로 걸렸습니다. 재판관이 몇 년의 형을 선고를 하고 또 하나의 판결을 하는데 그 두 청년의 이마에다가 인두를 가지고 S자를 꽉 받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기만 하면 이 청년은 절도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이 청년으로 하여금 평생 그 잘못을 잊지 않고 뉘우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몇 년 후 추록을 했습니다. 두 청년이 마을에 돌아왔는데 한 청년은 이 수치스러운 이마에 있는 S자를 가지고는 나는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마을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투옥 중에 복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탕했던 모든 과거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유혹이 올 때마다, 미혹이 올 때마다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다고, 그 자체 모양조차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의지를 동원하여서.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덧 이 청년은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지나갈 때 그 마을 소년, 두 명의 소년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좋아하는 저 할아버지 이마에는 왜 S자가 있지? 저 S자는 뭐지? 라고 한 소년이 묻습니다. 그럴 때에 한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저 할아버지의 이마에 있는 S자는 세인트의 첫 글자 S일 거야. 여러분, 세인트는 성자지 않습니까? 아마 성자라는 표시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청년 시절에 그 방탕과 죄를 지었을 때는 스틸링이라고 하는 그 첫 글자, 도둑질한, 절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첫 글자 S를 따서 이마에 인두로 박았지만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며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결단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절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 찍힌 그 인생이 성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미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고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철저히 순복하여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내일의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